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뉴스에 아버지가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 생일 파티를 한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산탄총을 갖고 와서 자기 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것도 보니까 그 아들이 의붓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그래도 그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생일잔치까지 해주는데 손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 참 천인공노할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건 뭐 더한 일이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과 세움이라고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을 바꿀 걸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가 아들을, 요즘은 또 자식들이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정말 이런 흉악 범죄들도 가끔씩 일어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참담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왕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이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달랴는 요람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람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자가 누구냐?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고 어머니는 시대의 악녀인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두 악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이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남유다의 공주로, 말하자면 이제 시집으로 와가지고 왕비가 된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유다 왕국에 와가지고 그 과거에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그 부모 밑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정말 잠깐 1년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무슨 적과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네 그냥 그걸로만 끝내면 되는데, 같이 전쟁을 치르러 왔던 누구까지? 여호람 왕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뭐 너무나도 날벼락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왕이 되었다가 그번 1년도 못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이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되긴, 여자로서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휘어잡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피비린내 나는, 그것도 자기 손주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이 성공을 해요. 성공해서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고 6년 동안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유다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갖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침묵하시네?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우리가 7월 들어서 새벽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7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된 시대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수많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책을 처음 받았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 핍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나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신사참배에 있을 때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요 고비만 잘 넘기자.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요 고비만 잘 넘겨서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 그때 내가 정말 지난 날을 회개하고 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과 마지막 날에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악한 무리들의 그 권세,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너희가 여기서 잠깐 당하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고 인내하며 잘 이겨내라. 그러니까 이건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것 같냐?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 보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자, 인침받은 자들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래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한 사건으로서 오늘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악행을 따져질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 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칼날을 휘둘렀지만 결국은 뭐예요? 6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의 형통함을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실 것을 다윗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를 통해서 계속 왕자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가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악한 왕이 됐든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들쑥날쑥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는 계속 계승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 시대에 와서 그게 지금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구원해내지요? 그렇죠. 요아스라고 하는 가장 나이가 어린 왕자를 구원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죠. 그런데 누구냐? 원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자기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자 제사장의 아내인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처단하는 정말 그 혼란 속에서 이 막내 아직 핏덩이인 이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이 요아스를 감추어 놓고 6년 동안 그를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 7년째 되던 해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아달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가 진정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세요. 자기 약속,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 가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달랴에게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하고 싶은 대로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6년 동안을 지하고 싶은 대로 남유다 왕국을 유린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그 심판의 운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아스와 여호야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건 당신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먼트잖아요.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이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 심판이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봉재앙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기에 인봉이 있는데 그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7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곱 인봉재앙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나팔재앙 시대인데, 이 나팔재앙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3분의 1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직 경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봉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곱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대환란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근데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어느 한 시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까지, 우리는 보통 우리 개신교회는 무천년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일곱 인봉재앙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징표로서, 하나의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점점 더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정말 3분의 1이 사라질 만큼,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그 기한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만 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독일과 일본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행했던 그 악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독일은 아이슈피츠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곳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악한 것들은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는 짓도 똑같아. 독일의 나치가 했던 일이나 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했던 일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체 실험했잖아요. 386 부대가 그거 아닙니까? 386 부대가 아닌가? 731 부대인가? 이거죠. 731 부대. 731 부대가 한 짓이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하고. 멀쩡한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정신대를 그거 하고. 이 세상에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여러분 막 승리를 하는 것 같고 마치 진짜 세상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통일시킬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을 마구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결국은 독일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지죠. 일본도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끔찍한 항복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통치 시대가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이 뭐냐? 6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6년의 시간. 그리고 그 6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시대에도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와요? 요아스를 구원해낸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부부가. 그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아스를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들이 있는 그 자리 덕분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호세바가 공주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남편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 침실에 감췄을 때 그래도 그 집 침실에 요아스를 감추어서 구원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숨겨두었기 때문에 6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요아스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이것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아스를 감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임절 사건. 하만이라는 자가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가 지금 왜 왕비가 되어 그 자리에 있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한낱 보잘것없는 유대 처녀였던 너가 어떻게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다가 세운 거니?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야. 너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이 진리를,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에스더도 생각을 하죠.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오늘 내가 왕비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아, 사촌 오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다, 그거 원래 내 자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가 내게 일어난 거죠.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나는 그저 한낱 여기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나는 이제 페르시아에 지금 복속되어져 있는 식민지, 그것도 제대로 나라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유대 한 처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왕비가 돼 있어. 그것도 대제국의 왕비가 돼 있는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왕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뭐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리,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요,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고요.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거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청지기 정신이에요. 우린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옛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생명 지금 달라고 하면 우리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지금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살고, 우리 인생은 그런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흘려보내야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쓰임받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의식과 믿음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이 암흑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셔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 빛과 소금, 마지막에 후렴 마지막에 빛과 소금, 그렇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건데 입으로만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한다고 빛과 소금이 됩니까? 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를 드리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자, 그리고 그는 오늘 아달랴를 심판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거침없이 진행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겠습니까? 6년 동안. 만약에 이게 아달랴에게 들통이 나게 되면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6년 동안 그를 감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저 아달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왜 6년이었을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려면요, 최소한 몇 살이 되는 7살이 돼야 됩니다. 그냥 6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뭘 했느냐? 바로 이 날을 준비하고 계획한 거죠. 여러분들 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보면은 여호야다가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구테타를 성공시켰습니까? 예?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아달랴의 신하들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천부장들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백부장들하고 한 거예요. 이 백부장들은 요즘 우리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은요, 영관급도 아니에요. 위관급이에요. 위관급이 뭐예요? 소위, 중위, 대위,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왜 백부장이냐?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초급장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초급장교.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왜 이 백부장들하고 이 일을 꾸몄을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기껏해야 백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호위하는 사람들, 왕궁을 호위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부장이 이끄는 호위대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가 저들이 과연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얼마나 살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내가 구테타를 함께 일으키자 했을 때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그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오늘 여기서 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까지 함께하고 어디 나가서도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여줘요? 요아스를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야, 너희들 다윗의 혈통이 다 죽은 줄 알았지? 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그리고는 요아스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리죠. 왜? 저 아달랴, 저 악한 저 여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네들이 순종하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쫙 모아진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금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쥐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다들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와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죠. 잠시 자기가 방심하는 사이에 일이 저질러졌으니 그러니까 아마 뒷골을 잡고 뒤로 넘어질 뻔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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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 백성들 중에서도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아. 그를 따랐던 신하들조차도 아무도 동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에 성전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결국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늘 다니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6년 천하가 그렇게 끝을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6년 동안 쉬지 않고 준비한 겁니다. 계획을 짜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잖아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귀환을 하는데 허벌판에 황무지에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 우리 바벨론 포로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가기까지도 쉬웠나요?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빈손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가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한 몸씩 이제 잘 간수하고 나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천국 갈 사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렇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그래도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부담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마다 제가 그거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뒷목만 만지고 막 주님하고 눈도 못 마주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부끄러워서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제가요 꽃밭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저를 지옥으로 보내지만 말아주세요. 전 꽃밭, 천국이라면 꽃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꽃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늘에도 상급이 있잖아요. 여호야다는 유다 왕국의 영적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앞에 왕들이 요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다까지 한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다가 숨겨놓으면서 6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호야다가 율법을 가지고서 잘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님, 당신은 이제 앞으로 유다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셨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왕입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6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요아스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요, 정말 성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 헐고 낡아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성전 재건을 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그가 가르친 대로 율법을 지키고 또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군의 반열에 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에 귀족들의 권세가 너무 셌어요. 귀족들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너무 세가지고 이 왕권이 약해가지고 그들을 장악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호야다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의 길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을까? 저는요, 여호야다가 너무 오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섭정 역할을, 왜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섭정 역할을 했는데 섭정 역할을 너무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하니까 왕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함께 옆에서 도와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귀족들의 권세가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주도하에
정말 여호야다가 꿈꾸었던 그런 신정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속국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상남교회는 참 너무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남교회 여러분, 비전 선언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상남교회 비전 선언문이 뭐예요? 아시는 분?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우리 상남교회 비전 선언문, 요번 주에 나한테 배웠잖아요. 우리 상남교회 비전 선언문이 뭔지. 예? 그렇지,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어.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우리 상남교회 비전 선언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 상남교회 비전 선언문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우리 옆으로는 이웃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교회. 그래서 2날개가 건강한,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2번째, 행복한 교회가 되자. 행복한 교회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력하는 교회, 연합해서 같이 동역하는 교회. 무슨 목회는 목사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얻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요, 한 6개월 자리를 비워도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제가 어디 해외 나갔다가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들 보고 내가 없는 동안에 교회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러면 목사님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좀 섭섭해. 담임 목사가 없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사실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같이 한 마음 하나가 돼서 각자의 은사와 자기 역할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게 한국모함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끝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가 동역자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이요, 부담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섬김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이 지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더욱더 빛을 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